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가요 발명가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파스칼이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많은 빈 공간들이 있는데 어떤 공간은 지식으로 채울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돈으로 채울 수 있고 세상의 명예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공간만큼은 절대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아쉽고 또 뭔가 채워야 할 부족함들이 다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도 자기 마음속에 꼭 채워야 할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무엘이라는 책에 보면 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장 큰 우리 주인공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죠.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나라가 세워져서 첫 왕이 나오죠. 그게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세 인물이 사무엘에 나오는 큰 줄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출생 자체가 얼마나 인생의 큰 빈칸으로 시작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한나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곳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인데 이 에브라임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농수산물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엘가나를 소개할 때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다 이름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름만 되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 그런 부유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한나라는 여자가 시집을 가요. 여러분, 시집 잘 가셔야 되잖아요. 이미 간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시집 잘 가야 되는데 한나야말로 정말 세상적으로 시집 잘 간 거죠. 완전히 대박. 팔자 핀 인생. 남편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너무 대단한 집안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어디 살아요? 굉장히 좋은 동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서 사는
유력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에 그렇게 시집가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남들은 저 여자 정말 행복하겠다, 무슨 복이 저렇게 많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고 그녀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가장 그녀를 힘들게 하고 그 마음속에 아쉬운 게 뭐냐? 가정 문제예요. 남편 엘간에는 두 명의 부인을 뒀습니다. 분인나하고 한나, 두 명의 부인을 거느립니다. 여러분, 이름부터 달라요. 분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여자는, 이 분인나라는 뜻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인나는 보석을 의지하고 보석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분인나예요. 한나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한나는 분인나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꾸미며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꾸미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 두 인생 중에 한 인생을 선택하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보석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둘러싸인, 보석으로 꾸며진 분인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진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결국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자, 놀랍게도 분인나의 인생이 훨씬 잘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보석으로 꾸미고 세상 것으로 꾸미고 사는 분인나가 훨씬 잘 삽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자녀를 제때 많이 낳느냐가 그 여자가 그 집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요. 아니, 한 여자는 세상을 의지하고 화려하게 인간적으로 사는데도 너무너무 잘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나에게는 자녀도 낳지 못해서 늘 비교당하며 서럽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애를 낳은 분인나가 애도 못 낳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여기서 얼쩡얼쩡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괴로운 거예요.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했다.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몸이 빼짝빼짝 말랐겠죠. 10절에 보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려도 이 한나만큼은 조금도 즐겁지 않아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행복한 순간에도 한나만큼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그 아주 비극적인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기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나를 지금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사실은 물론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두 부인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우린 때때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나를 가장 축복해주고 이해해줄 가족이 나한테 때로는 가장 큰 짐이 되고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정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도 모자랄 텐데 나에게 짐이 되고 원수가 될 때가 있고, 교우들이 나에게 때때로 더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세상 의지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는 저 분인나는 저렇게 뭐든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나에게 더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런 넋두리를 한나는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주는 고난을 완벽하게 100% 다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오늘 한나를 보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두 가지 이유만은 분명하다. 자, 첫 번째는 한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주시는 가장 극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주인공 만드는 사람을 세우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석을 의지하고 보석처럼 꾸미고 살고 있는 분인나가 처음엔 앞서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나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예요. 자랑할 거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열매 없는 한나가 고난을 많이 받고 실패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분인나보다 나중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분인나는 결국 한나를 위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엑스트라 정도 같은 사람이지 분인나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면 그 집에 호주가 나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다, 이 집의 대표가 누구다, 그게 호주죠. 근데 성경에서는 한나가 호주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지만 이 남편도 한나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 때문에 이 집안에서 영적인 가장은 한나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다가 힐링 캠프에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책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아침마당도 나오고 그랬죠. 양쪽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알아보고 닉 부이치치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 대접을 받아요. 장애의 우가 건강하지 않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이 왜 주인공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몸을 하고 그 환경에서 자기 고난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그 환경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주인공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한평생을 사는 송명희 시인, 건강하지 못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송명희 시인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존경을 받습니까? 뇌성마비라는 고난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언제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딛고 이기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은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운명적으로 나는 고난을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2013년 이 나라, 이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 주인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서 결국 주인공을 만드시는 뜻,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분인나와 한나가 싸우는 걸 보면 요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자식도 없는 여자가 내가 첫째 부인인데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아니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조금 이게 좀 리더십이 있는 남자나 뭐가 좀 질서가 있는 집안 같으면 탁탁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갈등이 없게 만드는 게 남편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는 두 여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이 여자가 이 얘기하면 그래, 이 여자가 이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 끌려다니느라고 계속 문제가 더 생기게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유력한 집안이면 뭐합니까? 부인 둘 얻어놓고서 그 사이에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매일같이 집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으니 이거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엉망진창, 그렇게 콩가루 집안, 사람들이 다 욕하고 가능성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좋은 가문의 사람들만 가려서 사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학벌 가진 사람들만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죄인을 좋아하시고요, 병든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마음 아픈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도저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오늘 지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 가정과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깨짐이 있고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정을 버리지 않고 그런 가정,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못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평생 그렇게 살면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도, 형편없는 가정의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원래는 그렇게 불행하고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통곡으로 가득하던 인생이 어떻게 주인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사람의 위로가 있어요. 한나가 뭔가를 좀 채우고 싶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식 못 낳는 거로 너무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위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10 아들 있으면 뭐하냐, 나 하나 있으면 되지, 이러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위로가 안 돼요.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재산을 2배로 주었지만 위로가 안 돼요. 또 9절에 보니까 세상 즐거움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린 다음에 마시고 먹으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남편의 위로와 먹고 마심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위로의 말, 아무리 먹을 것 풍부하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나가 눈을 돌려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나가 우리보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하나 우리가 들 수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눈을 세상의 위로에 두지 않고 세상의 풍요에 두지 않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사람들의 위로, 아내나 남편의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정말 밤늦도록 즐거움으로 내 마음의 빈칸을 채울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만나서 나를 위로한다고 노래방가 소리 지르고 술잔을 부시고 마시고 그런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잠시 가리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해야 돼. 한나는 사람들 위로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통곡했다는 얘기 뭐죠, 여러분? 통곡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곡하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느 때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통곡을 해보면 알겠지만 멋진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대단한 거룩한 기도가 안 나와요. 통곡이라는 것은 멋있는 말로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울면요, 무슨 기도가 됩니까? 엉엉 우느라고 무슨 말이 됩니까? 한나는 유식하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폼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멋있게 폼나게 예식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쏟아내면서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곡의 기도, 한나의 기도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나가요, 지금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요, 성전에 나가려면 자기가 아무 때나 성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저기 가서 향하고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오, 그리고 언제 오시오, 그래서 제사장을 따라 들어가서 예식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제사장의 지침도 받지 않고 성전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율법의 관습이나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언어와 목소리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자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제사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용기 있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려고 용기를 내시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기도. 또 하나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되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서원의 기도. 자,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서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게 형식이 되는 거죠. 한나가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마치 무슨 계약서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흉내내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교회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번 사업 이거 꼭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할게요. 우리 자녀들 이번에 이 대학만 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는 그런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건 결심과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 키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녀. 이 부모가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 자식을 내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키우기 때문에 이 자녀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가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파워풀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애통함과 슬픔과 이런 게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도예요? 통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소리 질러가며 뭐 부르짖고 애쓴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전달돼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통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불통의 인생이 되지 말고 소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안 통하면 여러분 병이 옵니다. 중풍이 옵니다. 피가 통해야 건강한 거예요. 사회가 불통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불만이 생깁니다. 정치가 소통해야 됩니다. 세대가 소통해야 되고 이념이 소통해야 되고 노사가 소통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겠죠. 여러분이 드린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자랑의 노래겠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우리 마음 그대로를 받지 않으면 그건 불통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넋두리라는 거예요. 연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통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하는 믿음의 남자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형통하면 세상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불통하면서 세상과 소통만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소통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침을 주셔야만 환한 이렇게 우리의 세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 촛불 들고 다닌다고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세상도 소통해지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도 소통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나가 통하는 기도를 드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막 성전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한나가 돌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고 기쁘게 돌아갔다.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교회 오기 전에는, 성전에 오기 전에는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자기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교회를 갔다 왔어. 그게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근심이 가득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는 날마다 눈물이에요. 날마다 근심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나? 날마다 걱정이고, 날마다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이고, 날마다 눈물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믿고 나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해결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소통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올 때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숨을 가지고 오시고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근심 대신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좌절 대신 희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실패 대신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빈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빈칸을 뭘로 채워야 합니까? 엘가나처럼 엘가나의 말과 친구들, 사람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칸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소통의 기도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그냥 예배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예배,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 아니고 오늘은 한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마음의 이 갈급함들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정말 거룩하게 형식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는 그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한나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